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망한 스마트폰 리뷰에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자꾸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한 군데서 뭐 이따금 뭐 일어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배터리가 변형이 되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래서 폭발할 수 있는 건데, 요거 노트 7은 전 세계적으로 자주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해 봤더니 내부적으로 배터리 결함이 있었더만은요. 근데 내부 보고를 묵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일단 출시를 해버렸는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 불량이 있겠어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배포했던 건데, 폭발 사고가 나게 되니 어쩝니까? 배터리 다 바꿔줘야 되죠. 수조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 즉 삼성에 대한 신뢰도가 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참 손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부에 이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큰 손실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문제였던 겁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외부의 대적으로 인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5장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1절에서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의 가치는 그 인권이 뭐 이런 게 개념이 없을 때니까요. 그 여자들은 사람 수에 칠 가치로도 여기지 않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이 부르짖는다, 이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벽 재건하는 이 중차대한 일 앞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십니까? 조용히 계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권위를 가지고 누를 수도 있었을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들이 호소한 내용이 무언가, 우리 개역개정보다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서 제가 자막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놨습니다. 일단 어떤 그 호소들을 했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우리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판입니다 라고 또 호소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대출, 빚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나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우리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세금을 메꿔야 할 판입니다 라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이 썩 좋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돈 벌기 위해 농사 짓고 일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벽 건설하겠다고 지금 다들 머리에 띠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거, 뭐 이거 어떻게 뭐 감당하겠다 치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고 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에 남은 것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조차 없습니다. 왜 같은 동족인데 우리는 우리 자식까지 뺏기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성벽 재건에 힘써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에 자기 부를 채워가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를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나름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자기 돈벌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이 뻔히 어려운 걸 알면서, 그래 내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이자는 10%, 원래 20%인데 동족이니까 깎아서 10%로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같은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팔게 되는 사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같은 동족 중에 누구는 피땀 흘려 성벽 재건에 힘쓰지만 누구는 이 기회를 자기 부를 불려가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사업 앞에 여인들이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 덮어두는 것이 만사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덮어둘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청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나 갈등을 덮어두려고만 하는 것,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덮는다고 덮이는 것도 아니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소소한 일들, 소소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찢어내고 도려내고 고쳐야만 하는 이런 작업들이 도리어 그 공동체를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본질, 사건의 본질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일단 덮어보자,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다 묻어놓는 것, 이것은 도리어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길을 언젠가는 막아설 그런 암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여인들의 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귀 기울였습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인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분노하는 것, 크게 노하는 것,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다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지 분노 그 자체는 절대 부정적인 감정은 아닌 것입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왜 누구는 피땀 흘려서 성벽 재건에 힘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재산 증식하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뇌인다고 하는 것,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노를 억누르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억누르고 참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이라는 정서가 생겨나게 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마음의 병,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분노는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분노가 사람을 향하고 그 대상을 향하게 될 때 그건 도리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한 손을 돕기보다 도리어 자기 재산 증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 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 수많은 탄원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와 같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원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내 삶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자주자주 그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보고 야, 이렇게 되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분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일단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꾸짖었습니다. 뭘 꾸짖었습니까? 너희가 각기 높은 이자를 취한다. 누구에게요? 너희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꾸짖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을 사적으로 불러서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어 라고 꾸짖었는데, 이번엔 또 다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연이어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이것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대회를 연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대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지금 꾸짖었던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대회를 연다는 건 성벽 재건의 일을 멈춰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얼마나 온 힘을 다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래 신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에 봤던 4장에 외부 대적들이 침입했을 때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사실을 작전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잠시 멈춰놓고 모였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것 때문에 이른 아침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이는 저녁 늦은 저녁까지 우리 연장 근무하자, 힘써서 일하자 하고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일을 더 힘차게 몰아붙였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처럼 성벽 재건에 올인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그 여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 여인들의 그 목소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외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면 뭐합니까? 안으로 다 썩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난 곳에 외부를 봉합을 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세균들이 침범해 있고 염증이 난다면 아무리 봉합 잘 해봐야, 매끈하게 성형외과에서 티도 나지 않게 꿰매봐야 안에서는 다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외부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한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멈춰 세워놓고 대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내었다. 지금 여기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이거 완전히 멸시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지금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네 집에 좋은 아들이 있던데 그 아들 우리 집에 종으로 삼자. 그리고 그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하는 걸로 하자. 이게 나도 가슴 아프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지 않느냐, 이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냐 하면서 종들을 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을 자기 종으로만 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서 자유케 하고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살아보자고 지금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족 중에 한편에서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러다 실상은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의 신은 재물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 동족에게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돈을 갚지 못합니다. 제가 손해를 볼 뻔했는데 그 집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들이 있어서, 힘센 튼튼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 우리 종으로 삼는 바람에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행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지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뭐 돈 앞에 장사 없더만은요, 이 유산 문제 걸리면 형제고 뭐고 없더만은요,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도 아니요, 학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자주 말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안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경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귀하게 여기거나 재물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행동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성벽을 건축하는 기간부터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뭐 딱히 월급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총독이 일정 부분 본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인 겁니다.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15절 전반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멀려 양식, 포도주, 그리고 인두세 다 걷어들인 겁니다. 다 빼앗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총독만 아니라 총독 밑에 있는 기득권층의 사람들,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해서 자기 재산 물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될 겁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있죠.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 그 페르시아가 있죠. 이런 큰 양대국 사이에 딱
교량처럼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큰 나라가 오고 가면서 펼쳐나갈 경제적인 부와 이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벽 재건 공사, 이거는 부동산 개발 호재입니다. 집값 올라가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성벽 재건은 지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 개발 정보가 자기한테 다 있는데요, 그 땅 사두면 돈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도 자기 것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내 식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받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사유재산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죠. 살찐 양 6마리를 잡았죠. 닭을 많이 잡았죠. 매일 날마다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도 제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 관료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재산이 제법 넉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하던데요.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되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쓰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나의 손과 발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사실로서 증명된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를 자기 이익을 위한 호기로 삼았던 후한무치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입으로는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유익,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던 그들과는 달리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가하는 온갖 수완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재산 증식에 힘썼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온갖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리더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무장된 공동체여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이 사도행전을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대단하게 봅니까?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죠. 한국교회 부지런히 모이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 못지않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함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찬양과 경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온갖 악기 동원해가지고 그 찬양을 얼마나 뜨겁고 힘차게 부릅니까?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썼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칭송을 못 받고 우리는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이 땅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46절 이전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야말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았던 것, 돈과 재물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하게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사병이 돌게 되죠. 그 전에 로마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떠나가고 자기 살겠다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 그 병든 자들을 유일하게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기를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유일하고 독특한 족속들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보고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비판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변모하게 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거, 물질에 관한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기 때문임은 아닙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것이 뉴스에 중계가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눈 뜨고 못 볼 이런 상황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일비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교회 분열 때문에 이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얼마나 사람이 올까? 얼마나 사람이 오겠나 하고 늦지막히 조금 시간 지나서 저녁 맛있게 잘 먹고 들어갔더니 그 기독교 회관이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2층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 싸움이, 다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우리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개인 사업자인 것 마냥 교회를 자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거나 장로가 이사요 명예직인 것처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명예직처럼 존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목사니 헌금할 돈이 어디 있는가?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 헌금은 성도들이 하는 거고 장로들이 하는 거고 직분자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목사이기보다는 사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빚을 내서 교회 성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성도들로 전도하게 하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늘 섬김을 받고 목사라고 나는 헌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헌금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힘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시간마다 대접하고 섬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비록 저의 형편 삶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 자신부터 이런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찔림 때문에 늘상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늘 이런 일들에 앞장서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게 제 자랑인 건가요? 제 자랑이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에 예전에 희망백화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이 이름도 확실한지 제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황 무슨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백화점도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 형편 사정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으니까 헌금을 어음을 써가지고 헌금을 막 하시는 거죠.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뜯어 말렸어요. 왜 그러시냐고. 다 사정 아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사업장을 돌아보셔야죠. 이 장로님이 교육자들에게 도리어 호통을 치셨다 그래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도 어음을 발행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어음 발행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받으세요. 나 이거 할 겁니다. 아마 그랬습니다. 어려웠어요, 사업장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포천에 이 11만 평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었는데, 이거 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거죠. 이 땅 내가 내놓을 테니까 이 땅 가지고 쓰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의 땅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는데 그 땅값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어느 대기업이 그쪽에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알아보면서 고기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11만 평인데 평당 10,000원만 올라도 이게 얼마겠습니까? 근데 땅값이 10,000원, 20,000원 오르겠습니까? 설마. 제가 땅값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11만 평입니다. 그 오른 땅값 가지고 좀 팔아서 그 오른 만큼은 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빼놓고, 나머지 원래 헌물하기로 했던 그만큼 헌금을 드리고 땅 사세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교육자를 불렀어요. 이거 당장 빨리 등기 이전을 하시라고. 땅값 오른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것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땅값 오른다는 거에 자꾸 내 이 안테나가 서서 이거 안 되겠다고 지금 빨리 등기 이전을 해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희망백화점이 잘 안 됐어요. 다 서울로 가니까요, 사모님들이.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가 좀 이렇게 도모가 되고 서울로 나가는 이 교통이 막히게 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인천 안에는 백화점 없나 하고 돌아보다가 그 희망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때 서울 못지않은 인천에 있는 잘 나가는 백화점으로 운영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던 장로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얼마나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주머니가, 우리의 지갑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 회심이다.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 중에 가장 바뀌기 어려운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버거운 영역, 재물, 주머니, 이거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름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숫자나 비율만 다를 뿐 어느 교회나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겠습니까? 매주일마다 토요일에 청소하시는 그 고정 멤버들이 있으세요. 작년부터 이거 한번 대접을,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점심을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다가 올 초에 그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무슨 마음이었는지 오늘은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이렇게 언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기 가서 저 김포 어디께에 가성비 좋은 감자탕 집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제 형편 살펴보시고 해장국 한 그릇씩 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살 날이 이렇게 흔하겠습니까? 흔치 않은 기회에 이번 드실 때 잘 드셔야죠 하고는 그 전골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청소팀이 아니었는데 함께 가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가시겠느냐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 베스트관으로 갔다가 이동하려고 하는데 마침 주일 식사할 거 주방 장을 보고 이제 교회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권사님도 주방 봉사 부지런히 하고 계시니 잘 됐다 하고 권사님 식사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했어요. 극구 만류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간다고. 가세요. 제가 살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네 하고는 따라가시는 거죠. 맛있게 식사했어요. 이제 일어서는데 그분이 계산대에 서 계시는 거죠. 이게 뭐야 무슨 일이 하고 잽싸게 갔지만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말씀드리면 교만해 하실까 싶어서 남편은 아마 목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성은 이렇게 아무튼 그분이 먼저 계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매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이동했는데 그 권사님이 대접할 어떤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미화팀의 부장이 되기를 합니까? 부감이 되기를 합니까? 책임자가 되기를 합니까? 그런데 식사 계산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권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한 번은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만 이렇게 대접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선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각 처소에서 적소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으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갖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그 주님을 닮아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물보다,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은 그 물질의 종착역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들을 나눠주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진실로 그 은혜로서 100배와 10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확신함으로써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보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